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말씀 올립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탄의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사건은 역사상 정말 최대의 축복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가. 이 죄와 사망에 해방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어떤 신화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존한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왜 마구간에서 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이유는 그 당시에 세금을 더 걷어서 어떠한 국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 중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이 예수님을 탄생케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 빈방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외양간. 외양간. 여러분, 평범한 사람조차도 이런 곳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그런 구유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태어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출발이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이름 없는 무명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했던 이 목동들, 이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구유간에 이렇게 형편없이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 어떠한 성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뒤엎고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낮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어떤 화려하고 명성 있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자리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복음은 낮은 곳에서 여러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좋은 자리에, 화려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앉히면서 자신이 영광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당연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비참한 인간 세상에 초라하게 보내시면서 영광받으신다, 찬송받으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좀 더 멋있고 화려하게 보내면 좋으련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말 구유통에 낳게 하시고 초라하게 보내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 똑똑하고 뭔가 조건이 다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비천하고 볼 것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성공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진리를 쫓느냐, 어떤 생명을 소유하느냐. 길과 진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길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이 본과 죽음, 이 dead, 이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다 그래요. C가 choice. 우리가 태어난 것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초이스,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초이스하느냐? 이렇게 중요한데 죽음 이외에도 반드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의 특징은 이 땅에서 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갈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그 하늘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직접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는 종교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Man is God.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 Man is God. 또 하나는 God is God. 그냥 신은 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이러한 얘기. 또 마지막으로 God is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종교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man is God.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동양 종교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범신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도 많은 고행을 하고 많은 어떤 수행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어떤 단학이나 도를 배우는 사람도 오랫동안 도를 닦으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피조물은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그러한 바람일 뿐이에요. 다음 God is God. 여러분 신은 그냥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동지방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 있고 존엄 있는 하나님만을 떠올립니다. 신은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서 존재하면서 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게 바로 God is God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폭력이나 살인 이걸 저질러도 무관합니다. 현실의 올바른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죽어서의 삶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도 전혀 가책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알라 신이 그저 충성하면 순교하면 천국의 좋은 자리 가겠다. 이게 바로 God is God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섭기만 해요. 무섭기만 해요. 신의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이 책망받고 처벌받을 것 같은 이게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God is man이에요. God is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친히 사랑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붙들 때 하늘길로 제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진리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죠.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인생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이다,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진리를 쫓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하려면 조명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뭔가 밝혀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우리는 늘 검증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끝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개울가를 건널 때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걸어라 그래요. 이 진리가 진짜 참 진리인가 유혹하는 거짓 진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진리란 그 정의가 뭘까요? 진리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 돼야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적어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의,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어떤 상황에도 실행돼야 돼요. 어떤 사랑, 여러분 어떤 죄악도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이 공의와 사랑, 여러분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방법 안에 모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가 그 안에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고 불법인 것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무지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설명해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지을 때 단순하고 굉장히 거짓 없는 정말 순수한 자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여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자신이 자꾸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아에 강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실 이 진리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얼마나 인간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를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따르면 어차피 같은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돌아서 들어가고 직진해서 들어가고 이 가는 방법만 다르지 다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옳지 않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자. 서로 화합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포용하자. 서로 통합하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축하해 주러 와요. 이 기독교의 정말 정말 이 특별한 이 축제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하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저 이것을 축하해 줄 정도로만 끝나는 가벼운 것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돼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심판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축하해주고 이것을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이 의미를 모르고 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요. 원동력이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좀 우문과 같은 엉뚱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죽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건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보면 사실 우리는 엄히 말하면요. 죽기 위해 먹는데 어떻게 죽어요? 잘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웰빙 다잉 그러죠. 웰빙 다잉. 죽을 때 잘 죽어보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뭐 괜히 인생을 즐겁고 오늘 성탄의 기쁜 날이 있는데 왜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할까? 왜 죽음 얘기를 할까?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2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육신이 퇴화가 돼요. 육신이 점점 늙어져요. 20대 후반이 되면. 누구나. 그러면 언젠간 죽는데 여러분 죽을 때 잘 죽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죽을 때 잘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이유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다, 종말이다. 인생의 이러한 끝이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슬퍼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생명이 끝나는 것, 목숨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천국. 죽음은 천국 가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음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목숨이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될 뿐이야. 육은 이 땅에 썩어서 그냥 묻히지만 영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문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빛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심판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영생한다, 오래 산다, 그것이 지옥에서 오래 사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인생 가운데 노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다 노후 대책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후 대책. 사후 대책.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